베스트셀러에까지 올라갔던 책입니다. 제목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려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책의 맨 뒷장에 아주 이렇게 눈길을 끄는 말이 있었습니다. 맨 뒷 표지에 있는 말이었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글입니다. 애플사 경영자인 스티브 잡스가 이제 해놓은 말을 옮긴 건데요. 그 글에서 스티브 잡스는 자기의 인생에 큰 의미를 주었던, 어떤 변화의 계기를 주었던 누군가의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어디선가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그 책에 실어놨더군요. 스티브 잡스가 기독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그가 불교에 관심이 있다는 것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어쨌든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종교를 떠나서 이성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인생에 큰 변화를 주었다고 한다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 곧 임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과 그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부활하신 후, 그 승천하신 후 불과 2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당시 온 세상이라고 여겨졌던 지중해 온 지역의 기독교가 그 틀을 분명히 다잡게 된 것은 사실 세상의 마지막을 기대하고 있었던 또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나오는 내용 중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쓰는 것이 지금처럼 편안할 때가 아니었던 이 바울 당시에 주후 한 50년 요 정도 될 때에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급박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메일을 그냥 안녕 이렇게 한마디 보내는 그런 것 같은 때가 아니거든요. 무언가 바울로 하여금 급히 편지를 써야 될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대략 주후 51년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물론 빠르게 보는 사람들은 48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20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던 그런 때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이후 4년 정도가 지난 후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쭉 언급을 하다가 500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났다는 말씀을 하죠. 근데 그 500명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말 이후에 바울은 그들 중 대부분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했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이들 중에 일부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둘 죽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 한두 명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냥 나름대로 어떻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갔고요. 1년, 2년이 지나갔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에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을 바라던 그들의 대망신앙은 조금씩 약해져 갔습니다. 20년입니다. 여러분 20년이면 어떠했을지 한번 여러분 짐작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해서 이렇게 생겨난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3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다른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귀 기울여 듣고 싶은 내용은 바로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떻게 임할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곧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그때가 언제인가에 대한 대답을 5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때와 시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이긴 한데 특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일종의 전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날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도적입니다. 도둑이죠.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주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인이 어떤 준비를 하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몰래 가져가는 것이 그가 오는 목적입니다. 그런 도둑이 자기가 오는 것을 미리 알리고 오는 경우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요? 궤도 루팡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거의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번째 사도 바울이 드는 예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갖게 되면은 산부인과에 가서 언제쯤 이 아이가 출산할 것이라는 것을 날짜까지 정확히 이렇게 짚어줍니다. 하지만 과학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렇게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 날을 이렇게 맞추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는 예정일에 출산을 했다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 셋을 낳으면서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이 낳긴 했지만요. 1997년에 큰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집사람이 출산을 했는데 아이의 출산 예정일을 병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11월 10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마침 저희가 살던 집의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이제 또 한 식구가 느니까 집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집을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예정일이 11월 10일이었으니까 한 주일 정도 전에 이사를 하면은 그래도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았어요. 이사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집사람은 출산하고 산후조리하면 이게 딱 맞겠다 싶어서 일주일 전에 이삿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삿날 새벽 양수가 터졌습니다. 새벽 3시 반인가 터져가지고 새벽기도 가기 전에 병원부터 먼저 갔죠.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날 하루 종일 이삿짐 나르고 병원 갔다 오고 이걸 계속 완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가르쳐 주려면 좀 제대로 가르쳐 주지. 물론 과학의 문제인지 저희 집사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날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언제쯤일 것이라고요.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일이죠. 이러한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관심을 갖고 기다리던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의 끝이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에 언제인지 가늠은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도적과 같이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닥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하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되어지는 것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1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지막 때가 언제이냐는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첫마디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요. 또 이어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마지막 때가 있을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는, 특히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는 쉬운 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도 하셨고요. 비율과 충분치 않으면 제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외인들에게는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모든 뜻을 풀어서 설명하셨던 것을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마지막 날의 징조가 무엇이겠느냐고 묻죠. 그 질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복음서, 각 복음서에서요, 한 장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해서 마지막 때가 있을 때 어떠한 징조가 있을지를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질문에는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기보다는 대답을 하지 못하셨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고 계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날을 구체적으로 짚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답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준 대답은 근본적으로 같은 대답입니다. 그날이 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이죠. 남겨진 제자들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긴장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날을 긴장한 상태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인지 기약이 없는 그날을 긴장한 상태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재림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설레임으로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날이 오지 않고 오랜 시간이 계속되어짐에 따라 그들의 마음에 서서히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이 오겠다고 했던 그 마지막 날이 자꾸 지연됨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을 우리는 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한 구절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짧은 말인데요. 이 3절에 나오는 표현 속에는 우리가 지금 다루었던 2절 본문과 또는 4절 본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2절이나 4절에서는 모두가 너희라는 복수 2인칭 대명사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라, 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3절에서는 그들이라는 복수 3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편지를 쓰고 있는 나나 편지를 읽는 대상이 되는 너희라고 표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일단 나나 너희가 알고 있는 누군가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본문에는 그들에 대한 설명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봐도요. 하지만
당시 편지를 쓰고 있던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저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전 27년경부터 주 180년까지 약 200여 년의 기간을 로마가 누렸던 태평성대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전쟁이 완전히 그친 때는 아니었습니다. 변방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로마 제국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평안을 누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 제국이 가져다주는 평안과 안전 속에서 그것을 즐기며 누리고 있던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또는 안전을 노래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다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재림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조금씩 그쪽으로 이렇게 휩쓸려 갔던 그 모습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처음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림이 지연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안과 안전이 그들 가운데도 보이는, 계속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로 서서히 옮겨오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경계하면서 주의하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긴장을 풀고 이제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누리고 있을 때, 즐기고 있을 때 너무 평안해서 이제는 마지막을 기대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그때에 호련히 갑작스럽게 그날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그날이 임하게 되면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이러한 내용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잘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먼저 그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미 잘 알고 있던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기독교가 생명을 갖는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고 반드시, 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살아있을 때였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날, 곧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기대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을 때에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바울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그 위치를, 자기의 자리를 공고하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들이나 교회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곧 오시겠다고 하셨던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 때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 임할 것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무슨 이야기인지 정리가 되시죠? 앞뒤 말을 다 정리해 보고요.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요약해 보라고 하면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신을 차리라입니다. 앞에서 빛의 아들이나 낮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고자 하는 말은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당장 오실 줄로 알았는데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러한 기다림과 관련된 예수님의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한 비유죠. 이 비유 역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던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맞이하기에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신부의 들러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하지만 다른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련한 자들이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10명이 함께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을 10명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렇게 나뉘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가 그들을 나누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서 신랑이 올 때까지 그를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기다리기는 했지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았던 거로 불이 꺼질 위험에 놓이게 되었죠. 신랑이 딱 왔을 때 그 5명, 기름을 좀 적게 준비했던 5명의 처녀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흔히 생각들을 합니다. 비유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의 첫머리에도 그렇게 언급은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준비는 했습니다. 하지만 넉넉한 양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죠. 마태복음 25장 8절을 보면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어리석은 5명의 처녀가 지혜로운 5명의 처녀에게 이르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등불은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꺼져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올 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더 금방 오리라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혹은 신랑이 오면은 정 안 되면 얼른 뛰어가서 기름을 좀 사오면 되겠지라고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5처녀들도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시간 그곳에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지만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기에 결국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 미련한 5처녀의 모습이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때를 자기 나름대로 가늠하면서 아직은 아니겠지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곧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5명의 처녀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기억도 없이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알고 처음에는 무척 설레임을 갖고 기다렸을 겁니다. 언제 그날이 임할까?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그들의 설레임은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초조함과 불안함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다시 경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부한해동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어떠한 말로 너희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말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초조함과 불안함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언제 놓칠까?
여기서 더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 긴장이 서서히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껏 아무 일 없었는데, 지금까지 잘 왔는데 이제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러한 마음이 우리 그 데살로니가에 처음 그 성도들이 가졌던 설레임 속의 기다림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결국 이런 상태까지 이르렀던 것 같아요. 긴장감은 풀어지고 설마 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마지막 날의 도래가 계속 늦추어지자 그들의 긴장은 풀어지고 세상에 서서히 동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잠든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답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잠에 빠지지 말고 깨어있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그 날을 확정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도 속히 올 것이다 라고 그 말을 전하면서 정신줄 놓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을 굳세게 유지하고 나가라고, 견디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권면한 날로부터 2000년이 지난 시간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약속입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그 날이 언제인지를 모를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20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기다리는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또다시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들과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같은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얼마나 차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기대하고 살았는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오는 과정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떠올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겪었던 많은 일들, 또 여러분이 해나갔던 많은 일들 중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했던 부분은 과연 얼마나 있는지요.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이 땅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보다는 내 생이 마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사라지고 이 세상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고 전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말에 대한 소망이 잃어버린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천지는 다 없어진다 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 바로 앞에서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믿는 자들은 그 일이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도들의 삶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하는 긴장감은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도리어 이 세상에서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 얼마 정도 되니까 나는 그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룰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비단 성도들 개인의 삶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마지막 날을 향해 가는 구원의 방주라는 말이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심심치 않게 나오죠. 하지만 실제로 교회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마지막 날을 예비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전심으로 일해야 하는 교회가
자신의 몸집을 키우는데 더 골몰하고 있고요.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더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임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 앞에서 보였던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시던 예수님이 그곳에서 당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명을 처음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누가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보좌에 앉을 때 그 좌나 우에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다툽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들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 말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는 부분이 없는 것은 왜일까요? 초대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라도 먼저 잠에서 깨어 졸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당장 다음 순간에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그 주님 앞에서 어느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모습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는 그날이 하루도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던 말,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고백할 뿐 우리가 그 날의 의미에 대해 소홀히 하고 그 하나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접어버린 지가 오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이 곧 오실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매 순간 우리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삶 가운데 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자세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될 수 있음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